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렘넌트를 살리는 소중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골의 마을에서 이제 저녁 일을 다 끝내고 여름에 회관에서 모여서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이장이 탁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러면서 한참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청년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또 일하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워 그랬더니 자우기는 지가 재우고 왜 남한테 깨우라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목사가 이제 딱 이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딱 앉아 있더니 딱 쳐도 왔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총알 택시 운전사가 오니까 아이고 반갑다 그러면서 딱 악수하면서 거기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있다가 아니 예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내가 사역을 하면 더 많이 했고 그런데 저 총알 택시는 맨날 운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 오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나는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래 너는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 졸게 하지 않냐. 그래 총알 택시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무시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졸으면 나 책망 받으니까 졸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메시지 때마다 요즘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놓친 것 7가지 얘기합니다. 놓친 것 7가지. 다시 말하면 이거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놓친 것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7가지. 외우는 사람 있어요? 윤충성 몰라? 첫 번째가 뭐라고?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멸망시키는 것을 다 끝낸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구원이 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게 구원이 단데 뭘 또 바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놓친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뭘 놓쳤어요? 전도의 축복을 누렸다. 이걸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렘넌트 데이 유목사님 얘기했어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뭐라고요? 렘넌트 살리는 거. 어쩌면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중에 렘넌트 살리. 그런데 이번에 렘넌트 살리는 게 바로 이게 전도 중에 전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렘넌트 데이도 하는 거고 이번에는 8월 달에 하나요? 8월 첫째 주인가요? 렘넌트 세계 렘넌트 데이 WRC 하잖아요. 그때 우리 자녀들 보내겠다고 생각하서 지금부터 돈 넣으세요. 그거 얼마 안 돼. 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몇백 들여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하는데 좀 보내자고. 지금부터 합시다. 많이 하면들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가겠네.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전도 중에 전도는 렘넌트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놓친 것. 이거 진짜 놓친 거예요. 미자립 교회마다 여기는 관심 없어요.
선교 그러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름 내려고 우리 교회 선교한다고. 근데 미자립교회 도와주는 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 이걸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거나 또 하나 뭐죠? 미자립 선교. 이걸 놓친 거예요. 미자립 선교를 놓쳤어요. 그 지금 뭐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립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미자립입니다. 대부분이다. 나가 보면 다 그래요. 거의가 다 미자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선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 지역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 선교 대회 하잖아요. 그때의 수원에 이제는 거냐 6명이 7명이 태국에서 여기 수원으로 여기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에서 1차 합숙 받고 그다음에 선교 합숙 받고 선교사에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서 좀 참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기 중국에서 홍명식 선교사님과 미리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월 몇째 주입니까? 셋째 주입니까? 넷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 선교사 초청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저 힘을 우리가 실어야 됩니다. 미자립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놓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비밀 결사대를 얘기했습니다. 비밀 결사대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번째 뭘 얘기했냐면 뭐겠죠?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얘기했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얘기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 미국과 전 세계 전역에다가 뭐냐 렘넌트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는 렘넌트 때문에 하나가 되는 뭉쳐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산업인들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뭐냐 장로님들이 산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업선교회가 왜 생겼냐면 이거 하자고 생긴 거 렘넌트 살리자고 생긴 거예요. 장로회도 뭐냐 장로회도 이거 살자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친 것이 또 하나인데요. 뭐예요? 홀리메이슨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뭐냐면 그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단체들이 움직이는데 그를 능가하는 홀리메이슨이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우리가 놓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걸 서론에서 얘기했느냐면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과가 우리가 평생 놓고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일과가 뭡니까?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방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운동을 방해한 사람들 그랬는데요. 항상 복음운동을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언제고 나왔습니다. 전도하면 항상 뭐가 따르냐? 핍박이 따릅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려고 한다면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의 방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러면 올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고 있다면은 사단이 방해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몰라요. 알면 안 할 텐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있고 염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내가 염소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단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눈치채고 얼른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이 방해했잖아요. 복음운동 막는 자들은 항상 누구냐? 복음을 가진 자들을 막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에는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자신들이 이거를 큰 문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방해가 있었다 그러는데 왜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방해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어떠한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들의 사상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사상이 안 나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야훼라는 하나님은 뭐냐?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뭐지? 야훼라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의 메시아고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사상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건지실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가진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7번 재앙을 당하잖아요. 여기서 해방될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초대교회 때만 해더라도 보면은 그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뭐냐면 아주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합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이것이 안 빠져나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게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게 있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다 체험하고 나서도 그러고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집에서 왜 밥 먹었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방인하고. 말하지 말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느냐 이거예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사상이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사상이 심각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그 사상의 무리들이 완전히 이게 종북 세력이라 종북 세력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 그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어떤 장군이 이제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땅굴이 어디까지 파져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진해까지 파져 있답니다. 진해 잘해까지. 그게 수십 군데랍니다. 그런 굴이 공사하다 발견된 게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쉬쉬하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하거든요. 그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심각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인권 조례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서명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계통에 있는 애들입니다.
전교조 애들 이런 애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에 그런 거 없답니다. 전교조 같은 게 없답니다. 애들 다 버리는 망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상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교과서 문제 그렇게 막 떠서 게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랍니다. 교학사에서 했는데 책을 펴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것까지 이게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정도 시작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복음이 필요 없죠.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말씀 이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누구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약하고 유대인들은 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핍박했냐? 메시아라고 한 데서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게 핍박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당 소탕 작전하는 것이 이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래 핍박하는 게 다 흩어지죠. 120명 모였잖아요. 그 소탕 작전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잔당 소탕 작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핍박입니다. 이 핍박이 공산주의보다 더 했다니까요. 공산주의는 그래도 재판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도 공개 재판하잖아요. 세워놓고 죄를 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이것도 없어서 그냥 돌 쳐 죽였어요.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나는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대창에도 3번 찌르고. 그러면 돌에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핍박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상입니다. 뭐냐? 율법. 그래서요. 우리는 뭐냐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가?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망했습니다. 그래 역사는 유대인의 망한 역사예요. 전쟁과 해서 망한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유목사 7번 얘기하잖아요. 7번. 이게 큰 거 7번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 애굽에 또 블레셋에 계속 침입당하고 고통당하잖아요. 또 아람 나라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가지고선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이 완전히 말살 정치가 핀 적이 있잖아요. 그래 나가지고 그 600만이 학살 600만 명 그것도 잔혹하게 학살당한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다. 그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난 죄가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놓아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 때면 하나씩 놓아주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대통령이 특사로다가 그 5,000명 이번에 그냥 감옥에서 내보내대요. 경제사범 그런 죄들에서 다 내버려.
근데 그런 특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했냐? 예수는 그때 한번 내주자는 거예요. 그때 아니다니까. 바나바 강도잖아요. 그 사람을 내주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라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 나는 그러면 도저히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손을 갖다 닦잖아요. 양푼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뭔지도 모르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살리는 자의 편에 서야지 자꾸 뭐냐면 이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면 곤란해요. 이게 누가 방해하느냐면 이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벌써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으니까는 풀잖아요 그거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근데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럼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가서 경배해야지. 안 가잖아요. 이론이요 이론. 가지고 있을 보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망하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누가 반대해요? 저 불교인들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2단이 3단이 나면서 복음 뭐 전하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누구예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 동안 했냐? 250년 동안 합니다. 250년. 여러분의 카타콤이라는 걸 읽어보면은 이 박해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속에 생활했다니까요. 땅을 파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이 정도로. 특히 10명의 황제들 통해 가지고 그중에서 네로 같은 데, 네로는 정신병 환자잖아요. 정신병 환자잖아요. 시내에다 불 지르고서 시 읊고 있고 막 그러잖아. 그게 모든 것을 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싹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냥 원형극장에다 막 사자굴에다 그냥 물려 죽이고 같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찢어 죽이고 막 이런 속에서도 그들이 견디고 있는데 언제는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싸움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루톡이라는 걸 렘넌트. 어저께 나영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시장이 나영이가 그루톡이라고. 왜 그러냐? 그 화형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루톡이라고. 시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평택 시장이 그러더라고. 우리 유장님 들었죠? 어떻게 또 그건 알았는지. 그래서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갔나 보다. 로마가 멸망당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은 지금 이 3단체들이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하면서. 지금 완전히 힘 있잖아 이들이요. 막강하잖아요. 괜찮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지금 지역 곳곳에 나타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영과 정신은 선하고 정신은 뭐냐?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이게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들이 가리키는 교훈이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제어하고 영을 육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금욕주의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영주의자는 금욕주의자입니다. 그 영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영을 지금 육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육과 물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입고 오셨죠? 뭘 입고 오셨어요? 육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영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얘기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감과 영감에 의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 약속이 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요. 당시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서 삼라만상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신비입니다. 유 목사님 이것만 설명했거든요. 신비주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의 영적인 것을 뭔가를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 삼라만상에서 현존하시는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게 뭐냐면 이것을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불교에서는 반야하려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요. 여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뭘 했느냐, 정말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비스무리하면은 그냥 영지주의에다 흐를 수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핍박하면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남는단 말입니다. 나영이가 그릇떡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다 이루죠.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그러면 뭐예요?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릇에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릇떡이니라. 그 끝까지 남아요. 그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다 심겨져 있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도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남게 돼 있어요. 승리합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남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어떠한 보세요. 이런 핍박이 불고 또 영지주의 어떤 신비주의인 것을 그때 만약에 세상을 완전히 여기도 기독교인데 영지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지주의라는 건 몰라. 이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뭐냐면 육이라는 것을 천시 여기고 멸시하고
물질을 가냐 물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그 중앙병원에 누구야 한방과 원장 그분이 보니까 이게 좀 있더라고요.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 좋은 차 타고 다닌다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능력이 없어서 못 타지. 그렇죠? 있으면 타고 다녀야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면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그거 이거예요. 유혹물질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남은 자로 이제 세상에 최고의 복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